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리낌 없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예, 정말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정말 그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기도하는 바이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좀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인생의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우리는 이게 뭐 불교 용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바울도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무상과 뭐 호상을 표현하는 말과 같지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한평생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인생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가는 존재다. 모든 것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남길까? 나는 내 후대에게,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무엇을 남길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먹고 살기에 애쓰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추억할 때, 누구누구는 너무 감동이야. 그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야. 그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었어. 이렇게 감동을 남기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합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남기며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요. 간혹 가다가 누군가를 딱 떠올리면 아니야, 그 사람은 끔찍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쾌한 감정에 쌓여서 내 인생에 다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어제까지 몇몇 성도들과 20명이었어요. 참 많이 가셨는데 우리 필립 성도님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캠프장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밤 꼬박 샜습니다. 뭐 너무 좋아서 꼬박 샜죠. 천둥 비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게 집에서 뭐 그렇다면 왜 이래 뭐 이럴 텐데 이 텐트 속에서 텐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비바람에 있는데 한 잠 못 잤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해. 이제 밤을 잠을 못 자서 새벽 한 4시 전에 제가 도저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텐트가 좀 큰데 이것도 뭐 하고 물이 찰 정도인데 좀 걱정이 돼서 나와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텐트 거의 뭐 한 80% 정도 이게 휠이 부러질 정도였으니 뭐 말할 것 없죠. 그죠?
그리고 뽑히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이제 잡아주고 뭘 하느라 꼬박 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텐트 중간이 뽑혀서 난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부러지진 않은데 막 이러는데도 열심히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냈고, 둘째 날 우리 필립 성도님의 가족분들이 베푸는 그 친절에 정말 감동받는 하루였습니다. 너무 이 형님 캠프에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편리를 제공해 주시고, 여동생은 점심과 양털 깎는데 그리고 농장 체험을 하며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또 누님은 닭, 소, 꿩 뭐 이런 농장들을 구경하면서 또 바로 짠 우유도 마셔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바베큐로 또 저녁을 제공해 주셔서 풍성히 먹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어제죠, 어머니의 송별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지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환대를 받으면서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캠핑장, 저희가 묵었던 캠핑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필립 형님의 그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그 캠핑장에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형님 가족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뭐 음식을 해서 이거를 팔아서 거기 나는 수익금을 그 지역 교회, 그분들이 나가는 로컬 교회에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비즈니스예요. 그죠? 가능하면 뭐 조금이라도 더 벌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분들의 전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결혼식을 할 때 되면 이제 큰 마키를 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서만, 예인자면 교회에서만 하는데 보통 이제 영국인들은 큰 마키를 빌려서 피로연을 거기서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피로연을 하고, 그날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하고 그 다음날 하루를 더 빌려서 그 다음날은 어떤 체리티 펀드레이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온 손님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초대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해서 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체리티들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혼식을 더 알차고 추억에 남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만드는 걸 보게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필립 성도님의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남기는 그 삶의 발자취가 너무도 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게 복된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 믿음의 삶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너희 다 봤지, 알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럽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로 옵니다. 이 에베소 남쪽이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만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여서 함께 성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를 한다는 것, 그 순간은 어떨까요? 많은 추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뭐 복잡하고 뭐 그러한 나눔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즐겁고 감사함도 있고 웃음거리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또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많이 보냈겠어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함께 위로도 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참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울의 마음 또한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지요.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벅찬 감정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함께 전도하였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핍박들, 죽음의 위기들을 함께 지내온 동역자들이고 마치 영적 전투의 전우들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겠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뒤로 하고 헤어질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순간들을 다 떠올리며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제 나는 너희들과 다시 만날 수 없어 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마지막 순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은 나는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당신들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나의 양심과 신앙과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얼마나 위대한 삶의 고백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요. 선교여행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수고와 헌신, 그의 열정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으며 나도 바울처럼 나도 이와 같은 열정으로 나도 거리낌 없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교여행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바로 바울의 인생관,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도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의 거리낌 없는 삶은 무엇인가요? 거리낌 없는 바울은 그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한 영혼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영혼의 소유자인가, 어떤 심령의 소유자인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정말 위대하죠.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죽은 자까지 생명을 살렸으니 그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능력 그 배경이 되는 것,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인내의 눈물로 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인내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이러이러 3년 동안 사는 거 말 안 해도 다시 안 해도 알지요? 예, 다 알지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복음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성장 배경과 그의 학식과 그의 학력과 능력 이거는 풍요였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스스로 고통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박해를 하며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요. 그러함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열정적으로 돕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비난받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 좌절하지도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히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바울, 그의 온전한 인격과 신앙으로 완성되어 가는데 그것의 완성은 저는 그의 눈물이었다라고 봅니다. 눈물의 사람 바울입니다.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는 넘치는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눈물로 전심을 다해 그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지요. 주의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고 모든 넘치는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은 눈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혈육도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빚진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혜택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도 그대로 살아낸 것뿐이지요. 주님처럼 바울도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그는 이처럼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지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바울과 같지는 못합니다.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지는 못한 것,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은 아니어도 애를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눈물을 갖고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영혼을 위해 울어주고 있는가입니다. 형제들의 굶주림과 고통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가? 영혼의 궁핍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도 겸손하고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세울 수 있는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이 감동이 되었고 그의 삶이 발자취를 남겨서 나는 꺼리낌 없이 복음으로 살았노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감동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래 바울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복음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증인으로 섭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죠.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가치관, 자기의 자랑만을 붙들고 사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강팍한 마음은 녹아져 내립니다. 화인 맞은 마음은 찢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눈물의 용서를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과 같은 눈물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눈을 감싸고 있었던 바울의 비늘이 떨어져 내리고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악한 자신의 삶과 영혼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자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파멸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직 내 고륙 형제 친척들은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찢어서 주의 사도로 삼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드리겠나이다. 눈물로 그는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과 생명까지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이 망설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막힘이 있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나이다. 눈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증거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자신의 안일함과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자기의 생명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넉넉한 거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모두 다 바울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심지어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는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하면 바울 대신 자신들이 달려들어가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귀히 여기는 게 바울의 생명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가 영혼을 살리기에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죠. 눈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더 많은 생명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나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나와 같아지고 꺼리낌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까지도 드리겠노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과 인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지름길은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년, 1000년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오로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이처럼 생명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은 생명을 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를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 드리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바울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영혼이 파멸에 이를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드려 구원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인내로 힘써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 차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밤낮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많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수년 동안, 어떤 분은 한 거의 20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만큼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감동을 얻게 될 것이고 은혜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한 영혼의 진심이었던 바울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돌아보며 복음으로 권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거리낌 없었던 바울은 바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하는 바울은 지금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에는 더 위험한 일이 아주 노골적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전에 없었던 아주
더 많은 위험들이 아무런 보호막과 보장 없는 미래로 바울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미래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었어요. 더 많은 고통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앞으로 겪게 될 이러한 박해와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경고를 합니다. 세 가지 경고를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라 합니다. 부주의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라. 그들을 지켜라.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 시기가 최고로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관심 기울여 라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있지만 급격한 환경에 변화에 휩쓰이지도 말고 이 성장에 도취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앞으로 닥칠 위험들,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들에 너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 교회를 돌봐라 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를 여러분 편안하면 됐지, 잘 이루어지면 됐지, 이 정도면 안정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에서 말합니다. 교회의 외부의 공격들부터 흔들리지 말고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여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교회 밖에서 불어오는 거짓 소문과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환경들, 핍박들, 이것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그 양떼를 지켜라. 교회를 외부로부터 보호해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30절에서 말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지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급성장하는 교회, 거짓된 자들이 말과 교리적인 논쟁들,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교회를 편가르게 할 것이고 분열시킬 것이고 어리석은 말과 말장난으로 그들을 아프게 할 것이고 교회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지는 교만에 빠지는 이 어리석음에 범죄할 수 있다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바울의 경고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에베소 교회는 아직 경험되어진 게 아니에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이 말 권면을 듣고 사실 바울의 이 예언적 메시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전도자니까, 개척자니까 권면하고 사랑해서 염려하는 말 정도로
치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과 반대로 견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생동력이 넘쳐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간단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수월하게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경고가 있은 후 1세대가 지나가서 대략 한 35년이 지난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주의대로, 내부의 문제로, 외부의 위협으로 교회는 흔들리죠. 끊임없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납니다. 미혹되고 부패하여서 이 교회는 황량한 무덤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고, 너희 사랑을, 바울이 그 열정적으로 눈물로 세운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바울의 예언은 적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깨워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러한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 위험, 어려움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악한 자의 영적 도전이 있을 때에 그 도전에 맞서는 방법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해라 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영육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삶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리고 가르침 받을 때에 사모함으로 참여해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상한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에베소에 뿌려졌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으로 성장하여서 위대해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뒷목을 붙잡지요.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세상과 탐욕과 물질에 빠진다면 결국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감동을 남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 이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겸손의 눈물과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영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처럼 본을 보이며 나를 따라라 라고 권면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영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남겨야 하는 삶의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이에요. 바알과 같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갑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다 합니다. 이것저것 이득과 편리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셨고 바울도 이 길을 뒤따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삶이 아니면 무엇을 남기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꺼리낌 없는 삶으로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섬김의 원리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인간관계는 무슨 원리가 필요할까요? 사랑의 원리겠지요. 그리고 겸손의 원리겠지요. 물질에 대해서는 더 겸손해지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주를 섬기는 꺼리낌 없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